할렐루야. 오늘도 비 오는 날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님이 그런 부자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언제 할까? 수요일날 비 올 때 재림할 것 같다. 수요일날 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진짜다, 진짜입니다. 그런 의미겠죠. 빼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수요일날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복을 여러분과 가족,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지 못한 우리 분들도 이런 은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누린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누렸던 그 번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죠.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인구적으로 그냥 셀 수 없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가 군사적으로도 막간 그냥 돈이 그냥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또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환기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태평성대, 최고의 태평성대 부귀영화를 누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 왕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그걸 우리는 이제 찾아내야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죠. 배 아파 죽으라고 하나님 쓰신 건 아니겠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도 이 복 좀 영원히 좀 누리라. 한마디로 이 복과 영광을 영원히 좀 누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줬다면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어느 시대는 못 주겠어요? 조건만 되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번영과 복을 얻게 되었을까? 그 핵심, 수요일 비 오는 날 여러분에게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인구 보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지키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이 천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요.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또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22장 17절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해주겠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손들 이렇게 번성되게 해주세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아브라함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 세상이 콩가루가 되고 박살나고 없어져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토,
어마어마한 영토입니다. 오늘 그 강 나오는데 그 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그 4대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이 두 강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 저 동쪽에 보면 거대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첫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두 번째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게 쫙 흘러서 두 개 만나서 페르시아로 들어가요. 이 거대한 강이죠. 인류의 문명지, 4대 문명지 발상지가 전부 다요 생명의 물, 거대한 강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거대한 강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기름진 그 토양이 흘러가서 그 토양이 아주 그냥 양질의 토양이 돼서 농사를 지으면 크게 풍년을 들어요. 우리 그래서 나주 영산강을 흘려서 비옥한 이 땅을 끌고 가서 거기 다 뿌려요. 그와 같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동쪽으로 가서 작게는 아마 수백 킬로, 멀게는 거의 1000킬로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그 엄청난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서부터 동쪽에서 그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좀 밑에 블레셋 지중해야 남쪽 맨 밑으로는 이집트 경계까지 그 용도를 차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게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르기를, 블레셋은 최남, 가장 서쪽, 가장 동쪽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은 지중해 해안, 블레셋 사람의 땅이 이르기까지 애굽 지역 맨 남쪽. 애굽 지역이 이게 애굽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대륙이죠. 거기 경계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겨요. 한 해의 조공이 금 666달란트. 역대하에 보면 이 나라에 666달란트. 머리 좋은 분 한번 계산하면 돼요. 숙제. 오늘 집에 가서 한 달란트가 34kg 좀 넘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세금을 또 지역 특산물 그거 막 받지. 그러니까 영토, 인구, 경제력으로 그냥 국방력은 또 어떤가요? 국방력 하루 음식량 보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한 고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 아시죠? 옛날에 한성 약 220리터 정도. 한성 여기 고르 또 호멘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30고르 굵은 밀가루가 60고르 합쳐서 약 90고르 약 90성 정도면 이 어른 14,000명의 하루 식량 정도. 그 다음에 23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이 소가 20마리,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며 그의 수사성과 노루와 암사성과 살찐 새들이 어떠라. 이렇게 하루 방금에서 소비되는 것이 먹거리가 이렇게 그리고 군사력은 24절입니다. 계속 24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를 누려요. 샬롬 평화 아닙니까? 솔로몬이 샬롬입니다. 샬롬. 메시아를 예표하는 우리에게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신 메시아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입사에서부터 그강 유프라테스강 또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강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 평화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단은 맨저 북쪽 끝에서부터 브에세바 맨 남쪽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 무화과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과일. 한마디로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 관용적인 표현. 평안히 살았다.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여, 만영이 12,000명이며 여기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번역자가 원본을 놓고 사고로 베껴서 필사한 사람은 말이 좀 안 맞죠? 외양간이 4만인데 말이 12,000명. 그게 역대하 9장에 보면 거기서는 외양간이 4,000으로 나옵니다. 거의 단어까지 우리 단어가 비슷해요. 끝에 알파벳이 조금 달라요. 그게 이제 필사대로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외양간이 4,000이고 마늘이 12,000.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 번역을 왜 노력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렇지. 언약의 성취. 인구는 아까 같이 했기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죽인 땅. 그 아브라함 시대가 주전 2000년 좀 넘는 이전이시. 100년 돼서 아브라함 175세가 6세가 살았죠. 그러니까 주전 2000년부터 2100년 이전에 그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근데 솔로몬은 언제 사람이요?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년 후에 지금 사는 거죠. 그 약속이 10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엄청난 이런 인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영토. 이 영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 약속의 성취.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저 밑에 저 남쪽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 강. 그래서 정관사 그 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알아. 유대인들은 거기가 강이 뭔가인지 정관사 그 강. 유브라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에 이런 이 경제적인 번영의 축복은 뭐였는가? 이건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 소원이 뭐냐? 웜의 세상에 1,000번제를 나한테 드려버렸어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네 소원이 뭐냐? 했더니 그 젊은 머리에 피가 마를까 말까 하면 우리나라는 군대 갈 나이 전후에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영토 엄청난 인구를 다스리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잘 재판하고 공정하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보통 사람 같은 부귀영화 장수 원수 면해달라고 할 텐데 너는 내가 맡겨준 일을 이렇게 감당해서 이걸 하냐. 그래 내게 이전에도 이거에도 없는 지혜를 내게 주마.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도 주마. 그게 3장에 나와 있었죠. 자, 저기 나오고 펼쳐놨네. 보시죠. 누가 죄인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누가 이 많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하나님, 제게 구역장 맡겼는데요. 권찰 맡겼는데요. 제게 찬양단 맡겼는데요. 이 중요한 사명을 제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이 주신 이 양머리들을 잘 보살피게 해주시죠. 한마디로 그건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나와서 170배 줬는데 왜 우리 자녀들 서울대 1등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 그냥 판사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안 그걸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줘요. 맡겨준 이 구역장 거지. 이 찬양의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땅 났다는 꿈이 났다는 해서 구했는데 이걸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지금 뭐 했다는 걸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가장 무식해하고 드러나잖아요. 가장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이런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죄만에 든지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려고 다 오신 거죠. 그리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마음 이미 받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런 복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련해갖고 솔로몬이 어떻게 복 받은지 몰라. 그게 이걸 알려주려고 꿈에 따라서 물어보고 이랬고 이랬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상하게 정답을 이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보고 컨닝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컨닝이 아니에요. 보고 정답 보고 우리는 그대로 살면 돼요. 이 하나님은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냐. 이것을 구하냐. 여러분 바닥에 필요한 말을 그런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것을 잘 가졌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이실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차를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냐. 부도 엄청난 재산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냐.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 내 백성을 잘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이것을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다음 본문이 이제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줘요. 어마어마한 지혜. 그것도 우리에게 배 아프라고 주시겠을까? 그 의도는 또 뭔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열심히 맡겨진 삶 잘 감당하시고 복 받으시고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걸 기록했고 왜 쉬었는지 그것은 제 몫이에요. 제 몫. 제가 하여튼 최대한 기도하면서 알아내갖고 정답 알아내갖고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줄 테니까 여러분은 정답만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살면 돼요. 아멘? 아멘? 네. 강남 일타 강사가 내가 구하지 않냐면 부귀와 내가 구하지 않냐면 안 구했어요. 근데 내가 내게 구하지 않냐면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네. 내 평생의 마음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런 번영과 복과 여러분 이것을 얻은 겁니다.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심지 않은데 솔로몬이 갑자기 이런 어마어마한 부경 천발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저 말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러죠. 제가 제일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해답을 많이 알려줬는지 몰라요. 그 해답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외울 정도는 됐죠? 외울 정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게 맡겨준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구역장 사명, 교사의 사명, 찬양단의 사명.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고 다 보셔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거기에 쏟는지 다 보셔요. 만약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정말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처럼 이쁠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성도들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복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 천만의 말씀. 그냥 떨어지는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조건이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먼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잘 감당하고 해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주마. 여러분 이거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여러분 증거가 되는 사건이 뭐예요? 학개서예요. 학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되어 있는데 원수들이 방해한다고 성전을 회파되는데 자기 먹고 사는 일은 막 바쁘고 아파트 평수만 넓히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고생해도 다 풀어버린다. 아무리 벌고 뭐하는 건 다 풀어버리고 원하는 빵도 다 내고 하나님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여도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회파되어 엉망인데 그저 좋은 집 지으려고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 옳으냐? 그게 옳으냐? 옳으냐? 한국교회는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 간다는데 내가 더 좋은 아파트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옳으냐?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를 이같이 말하노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입적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이 다 구멍 내고 다 풀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처럼 하나님의 언약, 약속, 성경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어느 정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세 번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는데 605년에 1차 침공해가지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신세. 근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고 우상의 신전앞에 들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산에 침례할지라도 안 먹으려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약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불과 제셔, 물 이걸로 열흘 동안 식을 나가잖아요. 얼굴이 하나님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 먹고 공부해요. 공부하는 하나님 얼마나 그들에게 지혜가 좋은가. 다른 포로 끌려 또 바벨론 제국의 그 젊은이들보다 어떤 자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목숨 걸고 그렇게 사니까,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며 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1장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중직에 등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나 나오지를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령까지 제국이 바뀌었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래 살게 하고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성경을 지키는 자, 성경대로 사는 자,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시대를 초월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솔로몬의 번영을 누려라. 솔로몬의 번영을 누려라. 어떻게 누려야 돼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솔로몬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나깨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을 살려낼까? 이러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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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이 언제 썼냐? 유다가 나중에 멸망한 후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의 통치로부터 그 후에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거의 400년 후에 이 저자가 이걸 쓴 거예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나라는 망해버리고 비천한 믿음만 거기 고기에 남겨져. 좀 쓸만한 사람 포로 끌려가고 나머지는 다 죽고 불타고 함께하던 그 시점에서 백성들이 쓴 거예요. 우리 선왕 솔로몬한테 번영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 왜 망했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상으로 우리의 지금 이런 비참한 꼴이다. 거짓꼴이다. 나라 망하는 신세꼴이다. 다시 그 번영을 갖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언약,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육신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번영, 영원한 번영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저렇게 번영을 누렸지만 지금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지 3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3000년 흙 속에 있는 솔로몬이 되고 싶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번영 누려도 저렇게 한 주 물게 되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번영을 쌓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솔로몬은 언약을 지켜서 그 번영을 누렸고, 그 열왕기 상하를 읽은 이 들은 독자들은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그렇게 쫄딱 망했고,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번영을 누릴 것이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충성해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멸류관을 되게 주리라. 그 영광을 영원히 주실 줄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금생과 내생에 솔로몬 같은 그런 영원한 번영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굳게 믿고, 여러분 예수님 굳게 믿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지켜서 들어갈 천국에 이 땅에 그 덧없는 인생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가다면 100% 천국에서 영광은 보답된 것이에요. 보장된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삶만 없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도와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누려야 돼요. 언약을 지켜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약속대로 주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약속대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굳게 끝까지 믿고 내가 살아가고 충성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이 나오는데 21장 1절부터 함께 그 천국의 영광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몇십 년 반짝 누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저걸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인간의 죄악으로 지금 망가지고 그야말로 고물이 되어가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통의 상징이지.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그 영광성을 또 상징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도들로 묘사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으로 묘사해요.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금방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를 있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무슨 말? 내가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 새롭게 빚어진 천국은 다시는 낡아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영광의 나라인 거죠.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했잖아요. 약속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냐? 내가 그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려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면 저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예수님 말씀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뭘 이겨야 돼요? 1차적으로 여러분, 저 요한계시를 쓸 때 로마의 엄청난 박해. 그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신앙 팔아먹지 말고 또 오늘 종말의 시대에 우리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대적글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엄청난 수가 이런 배교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배교 신앙을 팔아먹고 저는 박해할게요. 영원한 천국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배교가 많이 일어나요. 왜? 눈앞의 것이 이렇게 크고 천국이 이만해. 눈앞의 것 요것 얻으려고 영원한 건 포기.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어떤 상세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나중에 7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 보면 종말의 그 어떻게 보면 예언을 했잖아요. 마지막 12장에 그 종말의 그 상황을 또 말씀하고 그들이 종말 같은 상황을 견뎌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붉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종말 같은 상황 속에도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믿음을 지키고 우상 앞에 서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아까운 거 그거 내락에서 나 교회 못 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11조 내락에서 나 교회 못 가요. 참 수학 시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좋으신 것 같아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이 안 돼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다. 언약을 지키고 이기십시다.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럼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은 그러나 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이 종말의 박해 시대. 로마의 그 엄청난 박해 시대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박해가 두려운 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박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돼. 부지런히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끌어올려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셔요. 아멘.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여기에 진리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더 깊이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안대를 몰라. 하나님은 아셔. 우리한테 어떤 장애물 난관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라면 예배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종말이 온다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자.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경영하지 않아요. 그냥 경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데 안 믿어. 믿지 않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여러분이 종말이 되면 음행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이 지옥 갈 자들 늘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흉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거짓말이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이단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쏙 빠져가요. 성경이 저렇게 성경을 비교하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저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다. 이게 둘째 사망.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번영을 조금 잠깐 누리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굳게 믿어서 알려드립니다.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정말 솔로몬처럼 마음다해 정성 다해 충성 다하고 하늘의 보화를 가득가득 쌓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해진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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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겠습니다.